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또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그 삼킬 자를 그 어떤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는 영적으로 늘 긴장해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평생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평생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시작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평생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그 뜻이 무엇일까? 그가 먼저 뜻을 정하고 그래서 평생 그 뜻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깨어있을 수 있었는데 그가 정한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가 정한 뜻, 오늘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가 정한 뜻이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좀 똑똑한 그런 소년들을 모아서 영재 교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육 대상자로 바로 다니엘이 뽑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들에게는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가 하면 그들에겐 영광이죠. 왕이 먹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포로 생활 속에서 그 고기를 먹고 이런 늘 잔치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의 이 음식들은 바벨론의 관례상 먼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낸 다음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그 누구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제사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하여금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거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예요. 한참 식욕이 왕성한 그런 시기에 기름지고
또 고기 같은 것 이런 거 얼마나 찾을 때입니까? 그런데 주변에 같이 교육받으며 식사할 때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다 그걸 먹는데 그 옆에서 그런 기름진 고기들을 다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는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 가운데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죠, 죽음. 결국 지금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들이 특별히 발탁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잘 눈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출세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인도하고 인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걸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찍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출세와 성공의 기회가 있는데 그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출세와 성공보다도 신앙적인 이 순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래의 그 미래의 보장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나요? 흔히들 젊은 시절에 다짐하고 뜻을 세우면 보통 어떤 겁니까?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 대한 뜻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하며 그 상황에서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다짐, 결단 가운데 뜻을 세웠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흔히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였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가난해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 자녀들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상 속에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는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겠노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거룩하게 살겠노라는 결단, 각오였습니다. 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가 뜻을 세웠던 또 다른 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 웃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였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아주 고관이 되어졌죠. 올라갑니다. 포로로 와서 총리까지 하니까 적들이 많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어느 날 다니엘을 완전히 숙청하기 위해서 한 모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왕 말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붙잡아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법이 선포되어졌어요. 그걸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와 역시 윗방에 올라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내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6장 나옵니다. 총리예요. 그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 온 나라에 선포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보다 사실 더 바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단, 이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졸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뜻을 세워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뜻을 세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적어도 어느 시간에 어떻게 또는 얼마만큼 기도하겠다는 그 뜻을 세워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리라는 뜻을 세우고 기도하여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룩에 대한 뜻을 세웠고 기도의 뜻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그는 감사하는 자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잘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누구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법이 지금 선포됐어요. 근데 그 법의 타겟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걸 다니엘이 알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상황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신다면 저 원수들을 처치해 주옵소서. 저들이 오히려 사자굴의 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 환경, 내 상황, 나를 보면 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삶이 우리의 환경, 상황 보면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환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만한 좋은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더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내 환경 보고 내 상황 보면 그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환경과 상황, 나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 환경과 상황은 바뀌고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니엘의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관계없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뜻을 정했고요, 그 뜻을 정한 대로 인생을 평생 살아왔어요.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뜻, 기도하고자 하는 뜻, 늘 감사하겠다는 그 뜻 가운데 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지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지요, 모략을 당하기도 하지요,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뜻을 정한 대로 그들은 평생 살아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이렇게 뜻을 정하고 평생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분명히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가서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친구가 같이 동참해서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나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 함께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동역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뜻을 세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역자로 세워주신 동역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원주 성결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나서 서로 동역하며 격려하며
또 서로 붙잡아주고 힘을 주라고 우리 원주 성결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성도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불어서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분, 앞뒤분 보고 동역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동역자 안녕하십니까? 예,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 자, 그래요. 추운 데서 좀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또 좀 졸음도 왔었는데 졸음을 쫓으면서 자,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신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바울 역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이 음식을 거부한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봅니다. 그때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황관장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좀 자신의 그 위치가 좀 애매한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고기를 안 먹고 제대로 음식을 안 먹어서 얼굴이 좀 파리해지고 뭐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래서 그걸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 우리가 쟤네들하고 다르게 음식을 먹었는데 열흘 사이에 봤더니 정말 우리 얼굴이 혈색이 안 좋고 좀 우리 살이 빠지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근데 열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장 말씀 그 뒷부분에 계속 보면 나오는데 이 황관장이 그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얼굴이 아름답고, 이 말은 혈색이 좋았다는 거죠. 윤기가, 그리고 이 피부에 그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택이 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황관장이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어졌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붙잡혀 와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불을 7배로 높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세 친구를 집어넣는 사람이 그만 그 불기운에 죽습니다. 그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그 불기운에 녹아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숯 피우는, 여기 우리 집사님 중에는 아예 그걸 하셨던 분이 계시죠. 숯 피우는 그 불가마, 거기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삽 같은 걸로 이렇게 길게 만든 거에 맥주병 같은 걸 올려놓고 그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깐 사이에 그 맥주병이 완전히 다 녹아버려요. 그럼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3사람이, 아니 4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뛰고 있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해요. 그래서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이제 다니엘도 사자굴에 결국은 기도하다 붙잡혀서 던져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역시 이 다니엘이 몸이 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 당시의 왕 다리오 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니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그 하나님에게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송하죠. 영원 무궁하며 그 권세가 한없고 계속 되리로다 막 이러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도 있고 핍박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뜻을 정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시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교육을 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착출돼야 그들의 출세의 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그 나라에 그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박수와 술객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박사, 수많은 교수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몇 배? 몇 배요? 10배. 이 10배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침에 제가 학생들에게 그래서 쉽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IQ가 몇쯤 되죠? 예? 몇쯤 되면 IQ가 좋다 그러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몰라요. 지금은 어떤지 150이면 천재라고 얘기하고요. 140만 넘어도 수재라고 이야기하는 IQ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한 130만 넘어도 머리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130만 쳐도 거기에 10배면 몇이 되죠? 1300. 그럼 IQ 1300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학습 그게 방법이 엄청나게 한국에 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은 목사님이 돼 계시죠.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는데, 이 김종환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공부 자체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되기 위해서. 근데 그는 그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서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 교수님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잘 배워서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그런 뜻을 세우고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의 학습법이 한간에 엄청나게 유명했죠. 지금도 물론 계속 유명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던 거예요. 그 정하였던 뜻 무엇이었다고요? 거룩하여지리라. 나는 거룩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이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뜻을 세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거예요. 나를 늘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고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뜻을 지켜가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를 높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셔서요, 왕은 바뀌어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돼도 다니엘은 꼭 등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계속 그런 총리와 같은 중책을 계속 맡을 수 있었던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처럼 이 시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각각 다르고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그 흘러가는 풍조대로 그냥 밀려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세상처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뜻을 세운 다니엘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가겠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